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거울이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3장이고요. 1절부터 9절까지고 합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들 잊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예배를 초청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보여지기 원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며 주님을 향한 결단이 일어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귀가 번쩍 뜨여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여튼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이분이 허리가 이렇게 꾸부정하시고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계셨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확 들여받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허리가 이게 꺾였다는 이야기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니까 뭐 어떤 암에 걸렸다.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이상하게 요즘 주변에 저도 여러 명을 봤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폭력, 살인, 사회를 보더라도 여전히 테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고 총기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란하고 전쟁이 멈춘 줄 알았는데 다시 재개가 됐고 전면전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까지도 들려지고 있고 지금 4년 이상 끌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사망자 숫자만 러시아 쪽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데요. 더 많을 수 있는 건데 숫자를 줄인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도대체.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는 대로 지금 요즘 자연재해들이 무시무시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본도 그렇고 특히 베네수엘라에 일어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7.2, 7.5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 통계를 제가 보니까 사망자만 5천 명이 넘어섰고요. 다친 사람이 2만 명이에요.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실 때에 타인들의 고통이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안 됐네. 안 됐네. 그리고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죄를 많이 지었나? 나쁜 짓 했나? 이렇게 비판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볼 때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비판, 판단, 저주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요즘 전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주일 설교 본문과 이번 주 새벽 설교 본문인 에스겔 설교 내용이 일치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주일 설교와 새벽 설교, 개인 묵상 가운데 동일한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거는 진짜거든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누가 옆에서 아픈 것인지, 왜 이분이 옆에 있는 분이 교회를 지금 3, 4주째 빠지고 있는데 왜 안 나오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지 관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살 길, 내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내 거 챙기기에 바쁩니까? 나아가서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만약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원수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고통을 슬퍼하십니까? 아니면 뭐 잘 됐네, 쌤통이네. 아니면 조금 나아가가지고 누군가가 성공할 때, 누군가 잘 될 때 여러분 정말 박수 치는 분들 맞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라고 쳐볼 때에 누군가가 잘 될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지금 미국 교회가 요즘 보니까 이제 부흥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2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고, 좀 죄송하지만은 70대, 80대 이상 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한 명도 없었고 애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젊은 가정이 서너 가정 왔고 이제 아이들도 2명이나 생겼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일이 미국 교회로서는 이거 완전 이게 변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제 부흥의 조짐이 보이면서 제게 드는 마음은 이제 그쪽 교회가 이제 바빠지면서 살짝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뻐야 되는 건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옛날에 안 될 때가 좋았어. 전혀 받아하는 것도 없지, 우리끼리 뭐 잔치를 벌이던 우리끼리 마음껏 써도 전혀 이게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부흥의 이제 모습이 보여지면서 우리랑 이제 뜻하지 않은 게 한두 번 이렇게 부딪히니까 옛날이 좋았다. 못된 거죠. 못된 나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은데, 이런 마음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인간이 추악함이 보이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나의 거울이 되기를, 비판이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울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거울로 삼읍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거울로 삼읍시다. 나의 거울로 삼읍시다. 한 번 더. 우리 교회 올해표 우리 잊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게 2가지 재난이 나오는데 먼저 살펴보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때 마침 2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기 보면은 빌라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유명한 빌라도 맞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아주 파렴치한 인간의 대명사인 그 빌라도거든요. 실제로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아주 혐오했으며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굉장히 미워했고, 그 당시에 성격이 아주 급한 갈릴리 쪽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하루는 모의를 해요. 빌라도에게 대항하자.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격이 불같거든요. 근데 그 모임이 발각이 됩니다. 이 빌라도가 알아버렸어요.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 병정들을 평민처럼 가장을 시켜가지고 성전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우두머리들을 색출해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를 색출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피를,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 제물에 바쳐지는 그 동물의 피와 섞어버려요. 그것은 유대인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가장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그 피를 빼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에 드려지는 동물의 피와 섞어버렸으니까, 그 지금 첫 번째 재난이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두 번째 재난도 겹치는데 4절 말씀이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8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라도가 같은 사람 빌라도가 당시에 어딘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고심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실로암 연못을 재정비해가지고 좀 더 깊게 파고 또 망대를 세워가지고 물을 끓여오면 되겠다라는 대공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비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 그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 성전 안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거기에는 금고도 많고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재물이 많아 보이니까 그거 쓰면 되겠네.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성도님들이 드려진 바로 헌금인데 그거를 자기 멋대로 가져다가 허락도 없이 공사에 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로암 공사를 하던 18사람이 사고로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더욱 분노하죠. 이것 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끌어다가 이런 공사를 하니까 18명이 죽은 거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다 라는 배경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재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받은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사람들은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터인데 그걸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생각하냐면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부모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 다시 말씀이 뭡니까? 2절과 4절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2번 연속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반복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절 말씀 보시면은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반문하시고 또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4절에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2번 연속으로 같은 말씀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맞는 거냐? 아니란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도 죽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고통과 재난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누가 불행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많은 생각 가운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뭔가 잘못했다, 뭔가 죄를 지었다, 인과 응보의 논리거든요. 우린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 식으로 배웠으니까 누군가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 아파하기 이전에 뭔가 잘못했나 보지, 받을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에요. 그럼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눈먼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둘 중에 하나란 이야기죠.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예수님 이 사람의 잘못이죠? 아니면 부모님의 잘못이죠? 둘 중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거든.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직접적인 주권과 간접적인 주권이 있는데 직접적인 주권은 누가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해가 어디서 나냐면은 간접적인 주권, 즉 갑자기 사람들이 무대를 죽는다. 갑자기 땅이 갈라져가지고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다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파킹장 나갔는데 집에 가려고 20명이 갑자기 땅이 갈라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거든요. 간접적인 주권이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해는 안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칩니까? 왜 불행한 일이 겹칩니까? 하나님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데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재난을 당한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치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즉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는 죄를 덜 짓기 때문에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세계 방방곡곡 흩어져 가지고 선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중에도 한 분은 벌써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럼 그분들은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오늘 비명 행사한 겁니까? 나는 죄를 덜 졌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누군가 불행을 당했을 때에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타인의 고통을 볼 때 가장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죄송하지만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쓰나미가 2004년도에 일어난 인도양에서 일어난 그때 지진이 9.0이었어요. 지진이 7.0만 돼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300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진 9.0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이 쓰나미가 100m까지 올라갔어요. 이 파도가 100m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인도양 대상을 덮치면서 그때 죽은 사람이, 한 번에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었어요. 2004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뉴스를 틀어보니까, 또 바람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모든 대부분의 교회에 그 다음 주 주일 설교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임해서 죄가 많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쓸어버리셨다. 그게 대부분의 교회에 그 다음 주에 있었던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었고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쪽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샌프란시스코는 벌써 잿더미가 됐어야 돼.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제일 죄가 많은 건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여기 밑에 실리콘밸리, 물질주의가 가장 팽배한 거기 벌써 유황불이 벌써 떨어져가지고 잿더미가 됐어야 돼요. 벌써. 아니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남의 말을 험담하는 입술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확 찢어버리신다면은 아마 저를 보면 여기 입이 다 없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 뒤에서 보니까 담임 목사 험담 많이 하더만 뭐 보니까. 어떻게 하냐, 제가 가끔 귀가 막 근지러워 막 그냥. 또 누가 또 내 얘기 하나 보다, 누가 또 담임 목사 험담 하나 보다.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귀가 막 근질근질 하거든요. 내가 못 볼 것을 만약에 볼 때 눈 확 빼버리신다면은 아마 저 여러분 여기 다 장님일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손으로 한다 그러면 손목이 잘린다, 구약식으로. 만약에 구약 율법대로 잘라버린다면은 지금 다 손목, 발목 다 나갔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딱 죄를 지었는데 영원한 죽음이 왔잖아요. 아담이 여러분 두 번 죄졌습니까? 선악과 딱 한 번 먹었는데 정령 죽을 거야.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신이 죽거든요. 영원한 죽음이 왔잖아요.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왜 멀쩡히 살아있지? 나도 저 사람 비해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나는 멀쩡한 것일까? 왜 나는 지금 숨이 붙어있는 것일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질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거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리 된다는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두 가지인데 잠깐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걸 나의 거울로 삼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최근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따라하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회개함으로. 따라하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3절과 5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두 번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멸망이에요, 멸망.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도착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멸망인데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50살에 갑자기 비명을 행사한 사람이나 조금 더 살다가 90살, 100살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나 가는 곳이 만약에 같은 곳이라면 그곳이 영원한 멸망의 곳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아예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마지막 곳이 만약에 영원한 지옥이라면은 50살에 가나 100살에 가나 120살에 가나 영원한 곳이 만약에 내가 피할 수 없는 곳이 만약에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면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고 회개하지 않아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 연속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회개가 뭡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내 마음이 바뀌어서 가던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쪽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내가 북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남쪽을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을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거로구나.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데 살아왔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네.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네. 그러면 돌이키셔야죠. 어느 쪽으로? 주님 쪽으로. 그럼 회개는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예수님 쪽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회개는 죄를 죄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야 그러면은 죄로구나. 하나님께 죄인이야 그러면 나는 죄인이로구나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싫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욕이 생기신 분들이 회개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신 분들은 감정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결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살아보겠노라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말씀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있는 분들이 회개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개가 전제 조건으로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나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 중에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음 가운데 한 번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나라는 그 마음을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종교에는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예수님 20년 한참 믿고 있는데 똑같잖아요. 나는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회개와 여러분 후회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후회는 내가 매일 감정적으로 잘못했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예요. 삶에 결단이 없습니다.
삶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아 있었을 때 상황 가운데 후회했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난 거 후회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은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그냥 앉아 있다면 그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추스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것이 회개이듯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라고 깨닫고 니네로 방향을 틀었듯이 우리는 매일 회개한답시고 맨날 후회는 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러고 더 이상 변화가 없잖아요. 맨날 후회는 하는데 실제 내가 주님을 향한 결단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의 연장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에스겔서 18장 2-3절 보시면은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악한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마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악인이 누굽니까? 푸틴이에요? 김정은입니까? 여기 악인은 나예요. 나도 악인이거든요. 내가 악인인데 내가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맨날 후회하고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언제 인생이 끝이 올지 모르는데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회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믿고 있는 것인지, 20년 30년 믿어도 내가 종교인으로 머물다가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홍수가 오기 전에 무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얘가 죽으면 홍수가 날 거야. 969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매일 삶 가운데 얘 죽으면 홍수 날 거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든 무들살레가 나타나든 물사가 죽든 나는 내일 한다.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일에 흠뻑 젖어 있다가 그 다음날 홍수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더라. 부디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골을 삼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두 번째로, 그러므로 회개했다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따지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합당한, 한 번 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6절 말씀이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와가지고 열매가 없네? 잘라버려, 이게 아니에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전에 보통 3년이나 5년이 걸리거든요. 기다려야 돼, 3년, 5년. 그게 지나면 이제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고 지금 포도원 주인이 3년 연속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통 계산해 보면은 최소한 7년 또는 10년까지 기다렸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구제불능이에요. 잘라버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혀 열매가 없거든요. 당연히 주인의 과손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조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대가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좋은 기대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키우셨습니까? 열심히 아이들 그렇게 모든 걸 걸고 아이들을 키우십니까?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십니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왜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당연히 있다는 얘기죠. 그 기대가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죄로 돌이켜서 회개했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회개 열매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이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를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변화예요. 변화. 생각의 변화가 가져오는 가치관의 변화이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에 따라오는 삶의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변화라니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즉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 가운데 변화가 그에 맞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변화라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삶 가운데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가치관도 똑같고 삶의 모습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다. 그걸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사람은 열매 없는 나무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함이 없는, 즉 회개의 열매가 없는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끝자락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오늘 끝자락 8절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포도원지 이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자르라는 주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잘 케어해가지고 거름도 더 주고 해가지고 올해는 꼭 열매를 맺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는 나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 위해서 아버지께 간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잘라버려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한 해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이 성도님이, 이 자녀가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또한 놀라운 분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연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지 아니한다면, 매일 잠깐 우리 기다리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부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타인의 고통을 내가 즐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며 동시에 나의 거울로 삼아서 회개와 더불어 회개의 열매를 듬뿍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100% 이해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들, 불행한 일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 죽습니까? 갑자기. 왜 사고를 당합니까? 왜 사명을 붙든 성도들이 순교당합니까? 왜 예수 믿다가 왜 목이 잘려나가고 지금도 왜 이렇게 죽습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장수해야죠. 예수님 잘 믿는데. 저 자신도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덜 짓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는 왜 멀쩡히 살아있지? 나는 왜 내 발로 오늘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 누군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서 누워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오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프셔서. 그럼 그분은 죄가 더 많은 겁니까? 아니죠. 내가 만약 숨을 쉬고 있다면,
내가 만약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오늘 교회 올 수 있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눈물 콧물만 흘리는 것으로 후회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부터 남은 삶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거 살아보겠나는, 해보겠노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를